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렘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또는 손주들과 부메랑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과 어렸을 때 부메랑 놀이를 하면 참 저희 아들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고 제 아들은 저 멀리서 서로 부메랑을 주고받으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 부메랑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이 부메랑 효과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불리한 결과로 되돌아오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사전적 의미에 적혀 있습니다. 부메랑 효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 개발로 초래된 환경 파괴, 결국 인간에게 다양한 환경 문제와 자연 재해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환경적인 부메랑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할 때가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3장의 말씀이 바로 이 부메랑 효과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본다면 다윗은 기랏 여아렘에 있는 하나님의 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 바로 수도였던 그 자리로 옮겨오려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물었고 모든 이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함께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으로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한 겁니다. 그것은 수레를 끌고 오던 소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레를 이끌어오고 있었던 우사는 본능적으로 법궤에 손을 대었고,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댄 것 때문에 그를 죽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 바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은 물음표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의도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재조명해 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물음표가 하나님의 느낌표로 바뀌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기쁜 소식 교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정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 왕자의 자리를 탈환한 이후에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어떤 이유로 버림을 받았는지 지근거리에서 가장 잘 보았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처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했습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이까.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자 사울은 첫마음을 잊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할 사울 왕은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시대의 하나님의 법궤는 먼지가 자욱히 가득 쌓인 채 별 볼 일 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하나의 한낱 그냥 법궤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시죠.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숫 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던 다윗.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법궤를 내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이 일을 시작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내용이 오늘 말씀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블레셋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도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습 공격을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내 인생에 있는 것인지 다윗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과의 소통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는 불통이 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와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목도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단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가야 되죠. 마치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으셔서 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리겠노라 마음으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이 갈망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대략 68년에서 70년 정도 이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아비나답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법궤를 관리하는 역할과 임무를 감당하기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 또한 20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법궤를 관리하는 이 임무를 같이 도왔기 때문에 이 법궤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여러분, 법궤 안에는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알았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인생의 로드맵을 적어주신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40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먹여주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들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증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적으로 이끄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물이 바로 이 법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 이 법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을 아비나답 어땠을까요? 늘 언제나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 분인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의 키를 지신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비나답과 우사는 알았을 겁니다. 항상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즐거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 겁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자 이들의 마음이 안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샌가 이 직분, 이 자리, 이 섬김,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는 친밀함을 넘어 익숙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안일함과 영적 매너리즘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였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들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으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그 감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느 자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특별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이것을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매야 합니다. 그리고 택한 자손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자 이들에게 이 말씀이 잊혀진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이쯤이야라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이들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안일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에 이 법궤가 이동할 때 수레로 이동되는 걸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나서 자신들의 진영에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자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이 사용했던 것이 수레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려보낸 겁니다. 이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생각했겠죠. 굳이 어렵고 힘들게 그 무거운 것을 매서 할 필요가 없구나. 수레에 실어서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 신앙생활은 항상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대가 지불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겁니다. 쉽고 편하고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편안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은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재미와 흥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의미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말씀을 지켜가는 영적인 철저한 순종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 어느 곳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굴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높은 영적인 기준을 향한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선한 동기로 그 일을 이루지만 옳은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때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의 영광을 보았지만 아간의 범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생각했던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 놀랍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통하여서 결국 성령의 소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영적인 매너리즘과 신앙의 중간지대로부터 시작된 안일함, 그리고 경솔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재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천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다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 일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대목인 거죠. 어찌 보면 온 회중들은 마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성껏 새 수레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악기를 준비해서 찬양하는 것, 거기까지는 성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 화려함을 봅니다. 커레오식을 봅니다. 그리고 드러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최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것이 나아지면, 이것이 바뀌면, 없던 것이 있어지면, 내 안에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반대로 이루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일함과 영적인 매너리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영적인 치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목도하고 주목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우사의 죽음 이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두려움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임한 거죠. 아, 이 일이 이렇게 쉽게 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다시금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되물어야 되겠다. 그러고 다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니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오벳에돔이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다. 여러분, 가드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5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 5으로 쓰러진 팔척 거구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드라는 곳은 이 이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가서 복을 내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이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서로 웅성웅성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역대상 2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족보에 들어간다는 건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방 사람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스킬과 어떤 우리의 겉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지성,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남녀노소, 신분, 고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오베데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신앙의 부메랑이 되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오히려 복을 주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때로는 베레스 우사와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베레사 우사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아둥바둥 열심과 열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나됨을 드러나기 위해서 구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아가는 모든 길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의 말씀 듣는 것, 주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